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이수저수 다 써봐도 예수보다 더 좋은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진 4월달, 이 부활의 달에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되기를 바라고, 열정이 부활되기를 바라고, 건강이 부활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도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구원이란 죄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은혜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한두 번의 실수와 허물을 넓은 아량과 도량으로 용서하는 삶이 동양적인 군자의 윤리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어디까지나 정말 체면적인 용서일 때가 많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용서는 예수님을 통한 사랑과 공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간증이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이나 생각. 두 번째로는 예수님 만났을 때의 삶이나 생각.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의 삶과 생각.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어떠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떠했고,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 모델로 한 여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인의 모습을 4절에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때 일인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께 끌고 와서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쩌면 이 여인의 생명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음, 그것은 모든 죄의 대표격입니다. 당신은 돌로 쳐서 죽이던 때입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예수 밖의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예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30년 전부터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나만처럼 화려한 훈장과 화려한 옷과 화려한 그 복장을 하고 있어도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 환자였던 나아만, 바로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영적 상태, 첫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나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2절에 보면 그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바로 우리의 소속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지금 잘 나가고 지금 뭔가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진노가 떨어질지 모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쾌락을 쫓지만은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삶, 스트레스를 팍팍 받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덜 중요한 것은 박사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 대학의 경영학과를 나왔는지는 몰라도 사업의 경영에 뛰어난 수완이 있었고 그리고 돈 버는 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창고도 넓게 질 줄 알았고 그리고 앞으로 기업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몰랐어요. 자기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화려하게 한 시대 잘 살았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에게는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중요한 것은 몰랐고 덜 중요한 것은 잘 알았지만은 끝내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뿐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20절에 보면 자녀에게 망하는 유산을 물려주는데 곧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물려줍니다. 이렇게 불신자의 영적 상태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고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가 언제 임할는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참된 안식이 없고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자신은 죽어 지옥 가고 자식에게는 망하는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불신자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 있던 나와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 바로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그 본질적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남자는 땀 흘려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임신하는 고통, 남편 사모하는 고통,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곡식을 심어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이런 고통 속에서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 될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물질에 시달리고 인간관계에 시달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해결해야 되나요? 하나님밖에 해결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초청에 여러분이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바로 이 중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지만은 혹여라도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즉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나 성실한 목사인데요. 목사님이세요? 들어오세요. 그럼 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라면 들어오는 거지. 들어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면 예수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오신 예수님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데 그 나타남의 표현이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능력, 어떤 이에게는 믿음,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예언, 어떤 이에게는 방언,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함의 은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 성령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셔요. 그 나타남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첫째, 과거 문제. 과거에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까?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과거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소속되어 있던 우리들이 그 소속을 옮기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뀝니다. 죄에서 의로, 사단에게서 하나님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소속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도 해결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니, 우리는 미래에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앉는 VIP석이 마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취미가 맞아서가 아니고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고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과거 문제 해결되고 현재 문제 해결되고 미래 문제까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따지듯이 묻는 거 아니니까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런 생각이 있나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떤 사람이요? 그럼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왜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해요? 어디 저쪽 딴 나라에서 왔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 모든 사람 속에 나도 들어가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죄인, 바로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형벌을 받았어도 항소를 해서 2심에서 또 하면 또 항소를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그걸로 끝이죠.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다 떠나갑니다. 죽음, 바로 가장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영원한 형벌이요 고통이 죽음입니다. 사형수들 보면 형무소 선교 갔을 때 이렇게 몇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전부 그 사형 언도를 받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는지 이빨이 다 흔들거리고 빠집니다. 또라이도 있어요. 전혀 요동치 않고 오히려 뻔뻔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고민해가지고요, 나이 먹어서 머리 허여진 거 말고 머리도 허여집니다. 옛날에 유경수 여사를 저격해서 죽였던 문세강이 1974년 12월 10일 그 문세강이가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14일 만에 사형 집행을 하는데 그 교도소 소장이 먼저 인정신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문세강이가 이빨을 다 흔들리는 그 이빨로 지금 나 사형 실행하는 건가요? 그렇다. 그랬더니 제발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야단났습니다. 갑자기 심한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사형 집행 보조원이 커튼 안쪽에 교수대로 끌고 갑니다. 다른 보조원이 흰 천으로 두건을 씌우고 그리고 목에 밧줄을 매고는, 그리고 이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죄, 그 결과는요,
비참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예수께 끌고 와서 고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규례에 의해서 율법의 법에 의해서 했으니 돌로 쳐라 라고 하셨다면 이것은 바로 평소에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던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가르치신 자신의 교훈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책잡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사형 집행을 명하시는 것은 모든 처형 권한이 로마에 있던 그 시대에 로마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어서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도 처형당할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간음한 여성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명하실 것 같으면 이것은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꼼짝없는 함정에 예수님께서 걸려 들으신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참소란 건 뭐냐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고소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 아시나요? 끄떡하면 고소하고 끄떡하면 고소합니다. 사단마귀는요, 끄떡하면 고소하고 끄떡하면 고소합니다. 우리 죄를요 다 까발립니다. 아무개는 이런 죄인이고 아무개는 이런 죄인이고 사단에 의하면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바로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여러분, 타이타닉호라고 여러분도 영화도 나왔는데 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입니다. 1912년 4월 10일 2200명을 태우고 영국의 사우드웰턴 항을 떠나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객선은 세계 최고 호화 여객선입니다. 그 배를 만든 제작자는요, 얼마나 이 배를 정성껏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지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선장이 이 말에 감동합니다. 항해 중에 무전이 옵니다. 항로 앞에 지금 얼음이 있으니 조심해라. 선장 경고를 받고 웃어버립니다. 무시합니다. 무슨 얼음덩어리 그까짓 것, 암초가 있다 한들. 6번째 경고가 계속됐지만은 이 무전으로 오는 모든 경고를 선장이 무시하면서 그만 입 닥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5분 후에 얼음 쪼가리랑 부딪혔는데 여러분 아시죠? 빙산의 일각. 빙산 위로 나오는 얼음은 조만하지만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산만한 빙산. 그거 들어갔고 타이타닉호는 그만 하나님도 깨트릴 수 없다는 그 자신만만한 배 제작자와 선장의 그 말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 타이타닉호는 바다로 영원히 깊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1,502명이 죽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경고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니까 나는 감사밖에 없네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야말로 우주적 사건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나중에는 감격이 넘칠 때가 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직접 천국에 갔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환해질. 정말 이게 말로만 듣던 천국에 내가 와 있대.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잖아요. 꼭 올 것 같은 사람이 안 왔어요. 우리가 아무개가 뭐 믿음 좋다, 누가 뭐 안 왔어. 그 사람 안 올 것 같은 아무개는 와 있어요. 그래서 또 놀란다잖아요. 2번. 3번째는 내가 와 있어요. 안 놀래네. 여러분이 가 있다 이거요. 제가 농담삼아 말하잖아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100% 구원받아야 된다고. 아멘 하지만 딴 동네 가 있다면, 저쪽 딴 동네 가 있으면 내가 보고 쫓아갈 수 있으려나 몰라. 여러분, 가늠한 여인 마땅히 돌로 맞아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죄인은 아니라고. 우리는요, 이 여인을 보면서 부끄러운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간음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요? 잘했어요. 그러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었어도 간음한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 같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도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이 세상은요, 2가지 죄인밖에 없어요. 감춘 죄, 들킨 죄. 안 들켰을 뿐이에요.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지금 나의 겉모습이 그럴싸해도, 아무리 나의 입은 옷이 화려하다 해도, 아무리 지금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이 여인의 부끄러움이 내 속에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2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모습, 1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오느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그들 모두가요, 놀랍게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 돌로 죽임을 당해야 될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녀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 복락 얻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7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정말 비참하죠. 맨날마다 가히 눌려 살고 귀신에게 끌려 살고 마음은 불안하고 정말 머리는 헝클어지고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있던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리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울어서 눈물 흘리는 것은 회개의 모습이고,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의 모습이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는 것은 헌신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 밖 죄인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마는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믿는 건 좋은 거야, 아무거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사람답게 살려면 불교 믿어도 됩니다. 자비를 근본으로 가르치니까. 유교를 믿어도 됩니다. 상강오륜으로 사람의 도리를 따라 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답게 살라고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바로 생명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진짜 사람다운 사람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A 코스로 가든 B 코스로 가든 C 코스로 가든 산 정상만 가면 될 거 아니냐? 왜 꼭 A 코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독선 아니냐? 미안하지만 독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한 코스밖에 없는 것을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치면 그쪽으로 갔던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왜 바르게 안 가르치고, 우리가 상대방 듣기 좋게 한다고 B 코스로 가도 됩니다, C 코스로 가도 됩니다, 정상에서 만날 겁니다. 우리 구원은요, 등산이 아니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 뭐로 가는데 어떻게 서울로 갑니까?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가려면 바르게 가야지. 그럼 구원은요, A 코스, B 코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석가 공자 아니, 그분은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제가 왜 맨날 오직 예수만 말할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걸 뭐. 오늘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이사야 1장 18절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제발 좀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칼은 심판입니다. 심판에 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성구를 되뇌입니다. 예수 밖에 있던 과거의 저의 모습, 이 여인과 뭐이 다르겠어요? 그야말로 부끄러운 죄인이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뭐 거룩해 보이고 하지만 만물,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 속에 감춰져 있으니 누가 능히 알리오 하지만 나 여호와는 폐부를 감찰하고 심령을 살펴보느니라. 감출 게 뭐 있어요? 다 드러날 텐데. 여러분, 그야말로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 주홍 같은 죄, 이 말은요, 주홍은 지중해 연안의 그 곤충 알로 만든 물감입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진홍, 지중해 연안에 있는 조개에서 나오는 물감입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주홍, 진홍, 비누로 닦는다고요? 내가 어떤 더러운 일을 겪어서 비누로 닦는다고 닦아지나요? 몸은 비누로 닦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죄는 비누로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 보혈만이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용서받은 죄는 죄 안 진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죄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냐 용서받지 않은 죄인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양털같이 눈같이 희어집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리라.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나 독창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따지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8년을 상담했을 때 어느 날 등줄기에 땀이 흐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느닷없이 PD가 목사님, 역사가 무엇인가요? 역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는데 나는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박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역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알았었거든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하면 등에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잠깐이라도 지혜를 구하고 했긴 했습니다마는 역사는 흘러간 발자취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건데요, 영어로는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스토리, 그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기원전 BC라고 그러죠. 여기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기원 후는 에이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우리 역사에도 반드시 분기점이 있어야 됩니다. 3살에 믿었든 40살에 믿었든 70에 믿었든 이 분기점이 없이는 안 됩니다. 바로 내 삶에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삶과 예수님 오신 후의 삶으로 분기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물어볼 건 없지만 물어보셔도 정말 음부가 뭔지 낙원이 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인생에 분기점이 없다면,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신 그 확실한 그 분기점이 없다면 우리는 죽으면 음부에 갑니다. 만약에 3살이든 50살이든 70이든 80이든 예수님을 만난 분기점이 있다면 우리는 낙원에 갑니다. 그럼 낙원은 뭡니까? 물으면 뭔가요? 낙원? 천국인가? 맞습니다. 근데 그 천국은 바로 영혼만 가는 천국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분기점이 없으면 음부로 갑니다. 음부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영혼만 가는 지옥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육체와 영혼이 부활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육체와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완성된 지옥, 완성된 천국으로 가느냐. 그래서 천국과 낙원은 같은 것이지만 낙원은 영혼만 가는 천국이고 음부는 영혼만 가는 지옥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통을 받거나 영생복락을 누리거나 그러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낙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해서 그때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 번째, 예수님 만난 후에 이 여인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너를, 이 여인에게 당신을 고소하던 그들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물었죠. 그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시고는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겐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이것은 네가 새로운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신분이 달라졌으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온전히 그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사라집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구원받은 나만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확실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설렁설렁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건성으로 믿으면 안 돼요. 만약에 설렁설렁 믿거나 건성으로 믿으면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데마라는 사람은요
한때는 열심히 믿었지만 설렁설렁 믿었어요. 그러다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가지는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예수님에게 미쳐야 돼요. 설교 중에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기침이 나오면 벌을 줘야 돼. 물을 먹여야 돼. 나이를 먹긴 먹었나 이렇게 살이거든요.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한 번쯤은 미쳤다 소리 들어야죠. 미쳤다 이 말은 돌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무엇에 가까이 있다. 테레비에 미쳤다 그러면 테레비 앞에 있는 거잖아요. 술에 미쳤다 그러면 술 앞에 있는 거잖아요. 도박에 미쳤다 그러면 도박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 미쳤다 이 말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요 예수님께 미쳤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보면 온 교회가 다 함께 방언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좀 미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황성주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친 사람은 암에도 안 걸린다고. 미친 사람 암에 걸린 거 봤대요? 안 걸려요. 여러분 이왕이면 미치게 한번 믿어보셔요. 정말 한 번쯤은 미쳤다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생활,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 내 모습, 그리고 예수 만난 뒤에 나의 삶은 달라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제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